1장부터 후반까지 해서 14장을 마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들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20년 정도 가량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마 그 정도쯤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날 이제 부모님께서 그 대화를 하는 것을 이제 우연치 않게 듣게 된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것이었냐면 부모님께서 주일날 어떤 부부와 식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지 정하고 음식점에 가서 식사를 맛있게 한 거예요. 여러 가지 대화를 나누고 이제 밥을 다 먹어갈 때쯤 밥을 다 먹었으면 이제 음식점에서 밥을 먹었으니까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누가 살지 이렇게 확실하게 정하고 간 건 아니었나 봐요. 이렇게 분위기를 보고 있는데 그 상대방 부부의 이제 아내 되시는 분이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 거룩한 안식일 날 돈을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알겠다. 굉장히 젠틀하게 알겠다. 그리고 계산을 하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 눈에 봐도 좀 이상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왔으면 뭐 다음에는 평일날 제가 지키고 있는 신앙이 있어서 이랬으니 다음에는 제가 더 맛있게 대접을 하겠습니다. 아니면 아예 들어가기 전에 나는 그런 신앙이 있어서 이게 지금 더치페이도 안 되고 내가 사는 것도 안 되니까 그거 좀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미리 얘기를 하던가. 아니 밥을 다 먹고 끝나갈 때쯤 얘기하면 뭐 어쩌라는 거예요. 사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라는 것도 그런데 뭐예요 그게 그걸 안 지키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그런 행동은 뭐죠? 네. 제가 볼 때 너무 이상한 거예요. 좀 어색하다라고 느꼈던 이런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럼에도 이제 아버님이 목사님이시고 목사님의 사모님인데도 이제 그런 부분에 관해서 이제 하나도 대꾸하지 않고 그냥 알겠다 하고 이렇게 결제를 하고 이렇게 나왔다는 그런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딱 오늘 본문과 같은 이야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강한 자와 약한 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제 약한 자라는 것은 이제 로마교의 유대교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의 레위기서 11장에 나온 그 의식법을 지키기 위하여 이제 고기를 먹지 않는 그런 것을 따르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약 시대에 와서 이제 고기를 먹는 모습을 보니 이제 마음이 불편한. 그리고 강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고기를 먹는 것에 관하여 굉장히 자유로움을 얻었고 그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따라 고기를 먹을 수 있는데 이 강한 자와 약한 자의 관계에 있어서 강한 자들이 그 약한 자들의 행동을 비판하는 근데 그것을 굉장히 강하게 비판해서 그 로마 교회 안에 분열까지 생기고 그 분열이 확실히 드러나 주변 사람들에게 좀 비방거리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까지 이렇게 이어진 겁니다. 굉장히 이슈가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말하기를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고기를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는 성경에서 분명하게 정하고 안정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주신 신앙의 양심의 자유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서 너무 이렇게 비판하여서 그 비판을 받는 사람이 마음이 상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신앙이 훼손되고 더 나아가서는 실족하게 되는 그러한 일을 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 분들의 그런 태도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얼굴 붉히지 않고 깔끔하고 시원하게 결제를 한 것 아주 좋은 예가 되는 거죠.
만약에 이 강한 자들이 약한 자를 향해서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살면 되겠냐, 성경을 제대로 아느냐, 막 줄줄이 말하면서 막 비판을 하고 그런 것을 고쳐야 된다고 강하게 질타를 한다면 그 약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무겁겠어요. 그리고 다음에 그 사람 만나기가 꺼려지고 두려워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계속해서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이번 주에 이어서는 더 뭐라고 말하냐면 더 나아가서 배려하라 라는 거예요. 비판하지도 말고 비판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가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아예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을 멈추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아예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고기를 치워버리고 그런 말로써 부담을 안 느끼게끔 그런 부분에 주의하고 경계하고 그리고 신앙의 영안을 확 떠서 그를 바라보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선택의 문제에 관하여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이것이 앞절에 대한 결론을 내는 거예요.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아라. 그리고 비판하지 않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가 힘들 만한 요소가 있으면 그거 치워버려라. 그것을 단호하게 결심하고 다시는 그렇게 행동하지 말아라 라고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저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만 때로는 안 그럴 수도 있어, 조금 가볍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조금 깊게 들어가면요, 이것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권면은요 굉장히 우리 신앙의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3절에 보면 이 거칠 것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 거칠 것이라는 단어가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이 속뜻으로 죄를 이끄는 유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거칠 것이라는 단어가 단순히 어떤 장애물이 아니라 그 거칠 것으로 인하여 그 한 사람을 죄로 빠뜨리는 유혹이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이 단어의 용례를 보면 마태복음 16장 23절에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의 장면이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23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도다. 베드로를,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를 사탄이라고 표현하면서, 물론 베드로를 향한 건 아니죠. 베드로 뒤에 있는 사탄을 꾸짖는 거지만, 사탄아 네가 지금 나를 넘어지게 하려는도다.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영광스러운 일을 십자가를 지지 못하도록 네가 나를 유혹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오늘 거칠 것이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그렇게 비판하고 누군가의 상대방의 신앙인, 우리 그리스도인 서로 형제되는 자매되는 성도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하고 그 신앙이 너무나 어려워지도록 비판하거나 그리고 비방하는, 험담하는 그러한 일은 단순히 그냥 인간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냥 일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에 그러한 일로 그를 실족하게 하는 일은 죄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다라는. 그래서 오늘 본문 14장 전체를 보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서 심판대 앞에 서는 이야기를 죄를 짓는 일로 지불을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실족해 하는 일들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그러니까 실족해 하는 일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단순히
그냥 한번 비판을 한 거지가 아니라 그 비판으로 상대방의 마음이 다쳐버리고 정말 실족하는 것을 경험한다면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그것이 큰 죄이며 그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에 관하여 스탈린은 이렇게 말하죠. 이 거칠 것이라는 단어는 영원한 파멸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를 실족해 하고 형제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그리고 직분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자매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것을 죄를 범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으로 실족해 하는 이에게는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아주 단호하게 우리에게 엄포하시며 경고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의외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상대방의 신앙을 훼손시키거나 무너뜨리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떤 것 때문에요? 이 강한 자가 되어서 신앙의 교만함 때문에 자기가 생각하는 신앙관이 맞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의 기준에 안 맞는 사람들은 다 비방하고 욕하고 누르고 의외로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너무 거친 말과 상처가 되는 말과 행동과 이런 어떤 모습에 교회를 떠나가게 되는, 그리고 난 저 사람 때문에 실망해서 교회 나가기가 싫어, 교회가 그런 곳이야? 라고 하면서 그 신앙이 완전히 망가져 버리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맞다고 그런 사람은, 강한 자는 맨날 더 당당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정말 무서운 거예요. 모르면서 자기가 맞다고 더 그렇게 하니까 그럴수록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괴롭고 그 사람의 말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거를 눈치를 못 채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2절에 보면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라는 거예요. 네가 내적으로 받은 그 은혜, 그리고 네가 맞다라고 주신 그 양심을 그 네 내면에서 누리라는 거예요. 때로는 외적으로 표현하는 게 좋을 때도 있지만 그게 상대방의 연약한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이면 그냥 내면에서 누리고 말으라는 거예요. 네. 내면에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네가 간직하고 그 기쁨을 누리되 그것을 막 표현해서 그렇지 않은 자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 같으면 그것을 멈춰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리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바울은 강한 자들의 그 생각이 그 일이 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행한다면 믿음이 약한 형제들은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인가를 늘 생각하여 공동체의 건덕을 위하여 행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말하면 내가 말하는 게 맞지? 이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저 사람이 다치지는 않을까? 내가 이렇게 행동함으로써 저 사람이 시험 들지는 않을까? 그리고 저 사람이 시험 들만하면 하지 않으라,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말해서 맞는 말인 것 같은데 이 얘기를 함으로써 저 사람이 실족할 것 같으면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치를 보라는 겁니다. 우리말로 눈치를 보라는 거예요. 성경적인 표현으로 더 견고하게 이야기를 하면 영적 예민함을 겸비하라는 거죠. 상대방의 상태를 보라는 거예요. 내가 이 말을 해서 괜찮은지, 내가 이 말을 해서 그 사람이 상처받지는 않는지,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아까도 살리는 노래, 살리는 찬양 불렀죠. 그 사람이 내 말을 통해서 영원히 살아나게 하라는 거예요. 참 요즘같이 어려운 때에 경제적인 어려움을 지닌 사람들도 너무 많고 또 환경적인 것 때문에 정말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잘 먹고 잘 산다고 막 이렇게 자기의 생각대로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런 사람들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살리는 말을 하고 오히려 살리는 행동을 할 수 있는 영적 예민함을 갖추신 사랑하는 크리스찬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꾸만 네가 맞다는 말만 하지 말고 옆에 있는 영혼을 보고 살리는 말을 해라. 살리는 웃음을 짓고 영혼이 살아날 섬김을 하고 상처될 말은 입 안으로 넣고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행동과 섬김을 하라는 거죠. 고린도전서 10장 23절로 2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가 맞아, 내가 살아온 전통, 내가 살아온 신앙 습관이 맞아가 아니라 남의 유익을 구하라. 내 말로써 다른 사람의 신앙이 살아날 수 있도록 내가 한 이 행동으로써 정말 죽어가고 메말라 있는 영혼의 심령의 상태가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쓰임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부서에서, 여러분의 자녀들과의 대화에서, 여러분들과 부부의 대화에서, 부모와의 대화에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의 대화에서 서로 사람을 살리는 말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맞아 이제 하지 마세요. 네, 그 사람 살리는 말을 하세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13절 하단과 연속되어지는 절은 사실 15절입니다. 이 14절은 중간에 삽입된 절이거든요. 그래서 이 논리의 전개가 13절에 보면 이제 연약한 형제에게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두기를 말기를 결심해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15절에 가르라는 말을 쓰면 왜냐하면 이렇게 이어지거든요. 원어에 보면. 그래서 왜냐하면이라고 말하면 그로 인해 형제가 근심하고 괴로워하게 되면 그 성도의 신앙의 성장이 방해가 되고 그 신앙의 순결성이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면 그 문제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비판을 하고 다른 사람의 어떤 마음을 상하게 하는 그러한 말의 근원의 문제는 사랑이 없다라는 것으로 문제 제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면 그를 살리는 말을 할 거라는 거죠. 사랑한다면 절대로 그에게 유익이 되는 말을 할 거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가 살리는 행동과 섬김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옆에 있는 성도님들, 형제, 자매,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고 인내하고 그를 위해서 더 낮아서 섬겨야 하는 이유는 주님께서 도덕적으로 그렇게 해라, 덕을 세워야 되니까 그렇게 해라가 아니라 그들을 서로 사랑하라는 얘기예요. 네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을 하면 우리가 비방하는 것을 멈추는 것을 넘어갈 수 있는 그 근본적인 방법은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요. 2023년 우리에게 준 비전이 무엇입니까?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그 비전을 주시고 나서 계속 1월에 이렇게 로마서를 나가며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설교하게 하신 이 놀라운 시간이, 이 타이밍이 참 우리에게 사랑의 능력 주시려는 하나님의 예비하신 계획과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랑이 이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로마 교회에 문제가 많았으면 정말 교회 안에서 시끄러운 걸 떠나서 그런 서로를 비방하는 문제가 다른 이들에게 비방을 받을 만한 이슈로 교회가 시끌시끌한 그런 모습. 그러나 깨어있는 바울이 말씀하는 것은 사랑할 때 그것을 다 덮을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사랑하라는 건데요,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보다요, 열심히 사랑하려고 더 애를 쓰라는 거예요. 비방하지 않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우리가 연약한 인간이 그럴 때도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려고 열심히 애쓰면 그 비방이 떠나가고 의심이 떠나가고 불협화음이 떠나가고 불안이 떠나가고 의심이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랑을 덧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시도록 하나님과 우리의 죄인들의 단절된 관계를 화목해 하시기 위하여 그 사랑의 희생을 보이시기를 십자가에 죽으시는, 낮은 자를 자처하시는 사랑을 베푸심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우리들은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받은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온전히 해야 하는 것은 주의 사랑을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도를 의심하는 것을 멈추고 서로를 판단하는 것을 멈추고 주의 사랑을 덧입으면 그를 감싸는 겁니다. 모든 죄를 덮느니라. 그에게 부족해 보이는 거 다 덮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자녀를 사랑할 때 부부는 몰라도 부부는 서로 비방하기 좀 힘들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녀를 볼 때는 적어도 그가 잘못했냐 잘했냐 교육 차원에서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 잘못했어도 내 아들이고 잘못했어도 내 딸이고 다 덮어버리잖아요. 왜요? 사랑으로 양육하면 그가 잘 자라날 것을 믿고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 그렇다고 비방하고 헌담하지 말고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덧입어서 그 사랑으로 사랑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어서 한 가지 아주 더 중요한 개념을 바울은 말하는데요. 우리가 이 14장을 대하면서 비방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그 교훈에만 많이 포커스를 맞출 수가 있지만 오늘 이 14장의 후반부에 나아가면서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 대하여 결론을 향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이렇게 말씀하죠.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1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비판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24장을 마무리해가는 이 결론부를 향하면서 이렇게 얘기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죽음 이후에 맞이하게 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적인 이 현장의 실제에 임재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니네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경험하고 살고 세워간다라는 것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게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 우리 교회의 슬로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우리의 먹는 것과 입는 것, 보여지는 빵과 커피, 샌드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니 그거 가지고서 싸울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지금 커피하고 빵이 문제가 있다는 건 아닙니다. 하도 오해하시는 분들 많아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 나라의 성격과 본질은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서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데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그 비방하고 서로 판단하는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라는 것을 깨우쳐 주는 거예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 같고 믿는 것 같고 그 지식이 많은 것 같이 말하고 있지만 그 형제를 사랑하고 있지 못하고 그 형제의 죄나 허물을 그 자매의 죄를 덮어주지 못하고 있다면 너네는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도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모르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오직 주의 사랑과,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사랑과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은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 안에서라고 말하며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의라는 것은 뭐예요? 구원의 의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 그 구원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이렇게 말하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나라는 대열에 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으로, 이 성령이라는 것과 이 접속사를 이어서 세 단어를 묶었거든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신 능력으로 평강, 의와 평강과 희락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열과 비방과 험담을 멈추고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거룩의 능력을 입어 의로움으로, 그 의로움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 우리에게 화목을 이루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신 것, 누구도 해할 수 없는 평화를 마음속으로 누리며 희락, 기뻐하는 것,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들,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입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빵이나 고기나 채식이나 그러한 것이 우리의 분열의 요소가 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의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의를 입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의 은혜를 다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능력을 의지하는 그런 습관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행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평강이 없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그 희락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은 오직 성령 안에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그 방법이 오직 성령님에가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만 있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능력으로 입을 때 그 의로움의 평안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안에 넘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요, 문제가 될 게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안이 꼽게 보였던 게 사랑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그 은혜의 풍성함이 내 영혼을 살리셨고 내 영혼을 솟게 하셨고 이미 누구도 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우리의 심령을 충만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023년 정말 그 하나님이 오직 성령이 주시는 의로움을 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평강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성령님이 허락하시는 희락이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능력이 우리의, 그 희락이 우리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면 모든 것을 덮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로마 교회의 문제가 그게 없었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니까 사랑이 없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약한 거, 다른 사람의 문제, 그건 꼭 꼬집어야지 속이 시원하고 오히려 그를 눌러야지만 내가 더 높아지는 것 같고, 그의 자존심을 뭉개뜨려야만 내가 똑똑한 사람이 된 것 같고, 내가 뭔가 더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한 자가 된 것 같고,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없고 거기에 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또 반대로 우리가 그 성령님의 능력을 덧입을 때 세상의 모범이 되고 세상의 모델이 되고 믿지 않는 자들이 궁금해하고, 어떻게 저렇게 사랑이 넘칠까? 어떻게 저렇게 기쁨이 넘칠까? 다들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시기에 어떻게 저 사람들은 저 1층과 2층에만 모이면 왜 저렇게 웃으며 기뻐할까? 궁금하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의로움을 덧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덧입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덧입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 잘났다고 말하면서 열심히
자기의 의로움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게 아니라요, 부족한 자를 품고 연약한 자를 품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애쓰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그 기쁨을 나누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쁨으로 받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움, 자신이 가진 지식으로 봉사하는 데는 하나님이 기쁨으로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2023년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낮은 자리로 가서 섬기는 거예요.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낮은 자로 섬기겠습니다. 네, 끝에 이렇게 섬기겠습니다. 벌써 아주 은혜가 충만하시네요. 섬기겠습니다. 네, 잘 섬기실 것 같아요. 네,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우리들이란, 우리가 열심히 조직적으로 전략적으로 잘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세련되게 갖추어 가는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를 덮는 사랑 안에서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그 구원의 은혜를 서로 나누고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세워 가신다는 겁니다. 의심과 죄악이 떠나가고 어둠이 떠나가고 우리를 누르는 거친 파도가 잠잠하게 되는 그리스도의 권능이 우리의 권능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하는 것,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라. 이 일을 행하는 데에 힘을 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가 돼요. 단순히 비판하지 마, 잘해가 아니라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으로 세우다라는 말이 원의 뜻으로 집을 세우다, 건축하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세워가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간다라는 뜻인 것입니다. 제가 이번 설 연휴 때 계속 카페에 있었어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식사도 잘 못하고 계속 이제 카페를 지켜야 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근데 이제 월화 저녁 타임에 아무래도 명절이니까 이렇게 나오실 분들이 마땅치 않아서 이제 섬겨주실 분을 구해야 되는데 못 구했어요. 그래서 저희 청년 2명에게 좀 부탁을 했어요. 좀 이렇게 일정 맞춰서 좀 나와서 이렇게 일손 좀 도울 수 있겠니? 했더니 흔쾌히 섬기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와서 이렇게 오후부터 밤까지 같이 이렇게 마감할 때까지 월화를 같이 보냈거든요. 화요일은 2명이 같이 보내고. 근데 참 불평 하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참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특별히 쉬는 날인데 다음 날이면 회사도 가야 되고 특별히 주어진 연휴인데 그것을 뺏어버린 것 같아서 너무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고맙기도 하고, 또 그런데 이제 그 봉사하는 내내 기쁨을 잃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끝나고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이렇게 많이 물어봤어요. 혹시나 마음이 뭐 좀 어렵거나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한 것에 마음이 좀 불편하진 않은가, 그렇다면 좀 그런 것들을 해소해 주려고 이런저런 질문하면서, 근데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쓰일 수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막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도 다 기뻐하고 그 기쁨이 전파가 돼가지고 서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하여 같이 그렇게 힘쓰는 것에 그 기쁨을 공유하니까, 정말 세상에서 우리가 막 즐거워하는 얘기, 세상적인 이야기만 해서 끝마치는 것은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영적인 풍성함과 정말 이 벅차오르는 그 어떤 기쁨이 그 한 7, 8명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식사하는 자리에서 충만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 형제, 이 자매, 이 형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 같이 교제하는데 이제 속으로 하나님 그 대화에 하나님 개입해 주셔서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소망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그 믿음의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실제 그 안에서 막 기쁨이 넘치더라고요. 정말 감사했습니다. 정말 세상과는 다른,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세상 사람들하고 일을 해보니까요, 칼이에요.
딱 시간 맞추면 끝나고, 시간 좀 오버타임 되면 막 툴툴대고 막 더 대우해 달라고 하고 막 까칠해요. 그런데 이거 당연한 것이겠죠.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주를 위함이라 하나님의 나라를 보면 그 모든 것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 이제 또 명절을 보내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한 해를 바라보실 텐데요. 그때 우리가 힘써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힘써야 할 것. 오늘 힘써야 할 것은 오직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만 나오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서로를 사랑하라.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 의로, 내 힘으로, 내 전통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잘해보려고 하면서 남의 시선, 남의 마음 무시하면서 살아가던 그런 시간을 좀 멈추고, 그런 개인의 타이밍을 좀 스탑하고 하나님의 오직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것에 힘쓰는, 사랑하기에 힘쓰는, 살리는 말을 하는데 힘쓰는, 그래서 우리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분이 주시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이 안에 충만하여 우리 공동체가 살아나고 부흥되고, 가정이 살아나고, 자녀가 회복되고, 부부가 회복되고, 부모가 회복되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크리스찬 교회 안에 충만할 줄 믿습니다. 아멘.